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몇 주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목격했어요.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12사도 중 한 명이 이제 죽었죠. 가룟 유다를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고요.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권위의 근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함께 모였을 때 성령님이 그 기도 중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순례를 온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복음을 그 나라 말로 선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낮술을 먹었나? 술 취했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그러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에 막 애굽 말로도 하고, 막 아프리카 말로도 하고, 에티오피아 말로도 하고, 막 그 이란 말로도 하고, 시리아 말로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미쳤다, 술 취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 앞에서 역사상 첫 초대교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렸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엘서의 예언을 얘기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 그 성취됨, 그 성령님의 임하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이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한다. 그러죠. 이들이 뭘 봤냐? 이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큰 이적들을 일으키셨죠. 5,000명을 먹이시는 걸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보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걸 보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들을 다 봤어요. 너희도 아는 바다. 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들입니다. 그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 공사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숨은 데서 개인적으로 하신 것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을 데리시고 모든 공사역을 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동시에 공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3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영어로 보시면은 definite plan, 확정하신 뜻, 주권적인 뜻, 분명한 뜻, 이건 계획을 얘기해요. 계획.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세 끝까지 이미 정하신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게 아니다. 막 우리가 우연찮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괴롭게 그 계획 없이 플랜 B로 하신 게 아니라 분명한 플랜 A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근데 누가 죽였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못 박았다 그래요. You crucified and killed him. 근데 by hands of lawless men.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법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법 있는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모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본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이방인들은 법을 받지 못한 법 없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누구냐? 로마 군사들이었던 거죠.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그 결국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유대인들한테
책임이 있다. 너희들도 똑같이 죽인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분이 죽은 것은 왜 죽었어요?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고 복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 용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여셨기 때문에 그 죽음도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죠. 그리고 2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면 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부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그가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났다. 그건 뭐냐?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 결국엔 죽음을 이기신 거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죄가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죽음이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모두가 죽음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음이 예수님을 매이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죽음을 끊어내고 죽음에서 끊어내고 다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특히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은 구약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다윗이 했던 예언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25절 말씀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그러죠. 내가 항상, 다윗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도나이는 누구냐면 결국에는 야훼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아도나이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셨다. I saw the Lord always before me and He is at my right hand. 예수님이 앞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나의 조력자예요.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이 나 앞에 항상 계셨고 예수님이 나 옆에 계셨다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I may not be shaken.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요동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모르겠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쉽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이 오른편에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요, 지속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임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계세요? 자신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뭐라고요? 그분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reliance,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따르는 거예요. Seeking and obeying His will.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뭘 주냐면 보시면요, 28절,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내가 내 삶이 힘들고 항상 전쟁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고 나는 항상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 삶은 항상 소망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요동치 않고 기쁨 가운데 즐거워했던 건 뭐냐?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했다, 내가 기뻐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기쁨을 찾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평안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인지 가운데 진정 그분이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세상에 주는 속임 가운데서 엉뚱한 거 찾고 있어요. 돈이 생기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크게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물론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겠죠. 사람들이 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갖기 원하는 줄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더 많은 힘을 가져야지 그 두려움이 좀 줄어야 되니까 좀 더 모으고 좀 더 갖고 좀 더 성공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사는 것이 그런 거짓에 넘어가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기쁨을 줄 수 없는 걸 여러분 다 아십니다.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기뻐했다. 여기 마음은요, 내 마음은 카르디아는 건데 그 마음과 혀를 표현하는 것은 전인격을 얘기합니다. 전인격. 그래서 육신만 하나님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까지,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이 전체가 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 앞에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되십니다.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뭐 보고 계세요? 뭐 듣고 계세요? 뭐 생각하고 계세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의미를 두고, 무엇을 가치를 두고,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미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자신 있게 아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그래요.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거를 이제 부활을 설명하면서 27절 말씀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 이거는 이제 다윗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의 몸은 아직도 이때에도 그의 무덤이 거기 있었어요. 그의 무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셨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이거는 이제 27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았어요. 낙원으로 갔어요. 그의 육신은 땅에 묻혔는데 그 육신은 썩어짐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거를 다윗이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28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래요. 다윗이 본 건 뭐냐? 다윗이 본 생명의 길은 부활을 본 거예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나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되어졌구나 그러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래요. 다윗이 말한 건 자신의 부활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30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이라 그래요. 이것은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동시에 선지자의 직분으로 이 예언을 했다 말을 하고 있고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다윗의 그 왕가를 통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위에 앉게 하셨다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31절 말씀에 우리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가 다윗이 미리 본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본 비전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었죠. 그가 음부에 버림을 받지 않고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오심을 말합니다.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건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고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건 성령의 강림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 오른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이 모든 우주 온 세계를 왕의 왕 주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르치는 건 잘못 생각한 거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어. 그의 몸은 아직 그의 무덤에 있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뭘 봤어요. 봤는데 뭘 봤냐면은 내 주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Yahweh says to Adonai. 다윗이 주가 두 명이었던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본 거예요. 뭘 봤냐? 내가 성부 하나님이 내 원수 사단을 내 발등승 성자 예수님 밑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본 거는 부활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걸 본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 그렇죠? 그거를 봤어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여기서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로 표현하죠.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영적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실 영적 메시아. 이제까지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 왕국에서 구원할 사람이 아니었고 사단의 왕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주는 뭐냐? The Lord, 쿠리오스. 이 로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삶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주셨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He's the Lord.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진정한. 그래서 이걸 이 예수님을 그냥 천국행 티켓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삶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으로 맡게 됩니다. 그것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공사역, 죽음, 부활, 승천하심, 하늘 보좌 앉으심, 다시 오심.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기독교인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한다면요, 이걸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대. 그게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합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서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What can we do? What shall we do?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 여러분들 복음을 그리스도를 만나시려면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요, 자신이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범죄한 게 없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 있죠. 율법을 봤을 때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거래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을 봤을 때 나는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자고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한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근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죄인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인돼서 잘못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그렇게 잘못했던 엄마 아빠한테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나 잘못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회개로 느껴집니까? 아니죠. 회개는 뭐냐면 마음으로,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더럽습니다. 내가 너무 악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말고 내 자신만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너무 악하고 탐욕 가운데, 정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라는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진짜 범죄하는 게 있다면은 그거를 끌어내고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 얘기를 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 죄를 범하고 있다. 그건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분명 알고 있는 죄악을 계속 범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죄악을 끊고 돌아서기 원하시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하면 항상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분의 용서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Bless you. 제가 선교 갔을 때 데이빗이라는 말레이시안 차이니스 분을, 거기 난민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남자분인데요.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이제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물어봤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아드님을 2년 전에 잃으셨대요. 근데 그걸 너무 얼굴 표정이 너무 평안한 상태에서 미소를 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이 당시 25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본인이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 아들이 이 목에 큰 종양이 있었는데 종양도 떼내고 키모테라피도 받고 굉장히 힘든 그 치료 과정을 다 거쳤는데 결국 예수님 품에 갔다. 그때 그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 얘기하고, 자기가 그때 아들이 그렇게 주님의 품에 가는 거 보면서 내가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걸 너무 평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자신은, 이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다시 만날 때 자신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고 사랑한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너무 평안하게 미소를 지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 정말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은 잃어본 사람만 알 수 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진짜. 근데 그 안에 어떤 그러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건 진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왜 하나님 내 아들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런 불평 분만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서 아들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같은 고백하기 원하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